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매일 밤 제90 기도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빛의 가정 가문 보고마, 나라 민족 보고마, 후대 미래 보고마, 오총 정조 세계 보고마, 법과 경제, 강단 교회, 237 빛의 증인으로 오직 유일성직 창조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조지아 최은재 이성준 선교사님, 빅토리아 김민수 선교사님, ITS 교수 요한 목사님,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재앙지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담임 김명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시는 지역과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70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중직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전도, 기도, 삶 오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전님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트기 찬양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거 들으면은 조금 낙심을 했을 때, 조금 낙심하는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좀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꼭 이렇게 자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나 그 뒤날 찬양을 들으면은 그 완전히 회복한 그리스도의 고백 찬양을 하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낙심되거나 근심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도 오히려 그것이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정말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운이를 비롯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그 찬양을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삶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이제 4절 5절을 이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너무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다른 것도 여기에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와 목사 말씀한 대로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정업주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형편의 죽음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그에게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놀라운 신비의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지으려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더 이상의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다른 복음이 뭐냐 하니까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이 다른 것을 너희가 참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 받은 복음에서 내가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혼란하게, 너희 마음을 어지럽고 혼란하게 해서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생태 교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환경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자세히 기록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설명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절에서 읽었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갈라디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 다 잘 아시죠? 어떤 교회라는 게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좀 막연하시죠? 예, 갈라디아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그러면은 우리 같은 말하면은 경기도 이런 거예요. 경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 용인도 있고 이천도 있고 수원도 있고 많이 있죠. 이래서 여기 갈라디아의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언제 바울이 세워졌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들을 파송하죠. 그 파송한 제1차 선교였대요. 그들이 거쳐갔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던 살롬에서 내려가서 뭐 구브로에 내려가서 더베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더베로 가서 바보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다 기억되시죠? 그죠? 생각나시죠? 예, 그 지역이에요. 1차 전쟁.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어디 있냐면은 13장, 14장이에요.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총독이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엘루마라는 그 박수 무당이 있어가지고 이 총독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악한 자에게 네가 눈이 감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가 소경이 되어버리죠. 눈이 감기죠. 예,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이 총독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장면도 있어요. 또 어디에는 가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그 사람 그가 복음 받을 것이 있는 걸 알고 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완전히 고쳐받았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시인이라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예, 그랬을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요. 그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런 지금 잘못된 다른 복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 예수님도 믿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돌에 맞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죠. 성 밖에 내쳤죠. 예, 그랬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그 바울의 여정이 뒤에 모든 서신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이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이 복음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구원받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는지, 바울이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 눈이라도 내어주려고 할 정도로 너희들이 이 복음 받고 좋아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그렇죠? 바울은 다른 서신에는 적어도 인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 늘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께 정말 감사한다. 이런 인사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정말 이상하구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다르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죠? 복음이 부족하여서 더 다른 것이 추가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모세의 할례도 받고 막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하여서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바울이 변론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자에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할 만큼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과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으로 자신이 그 무서운 종교재판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에 대한 헌장이 성경에서 로마서 이전에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 지금 이 당시에 얼마나 바울이 가서 전하는 때마다 쫓아가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쓰는 편지거든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처음 편지에서 이 강력하게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것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죠? 이 어두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으니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이 뒤에 오늘 그 갈라디아서 2장이지만은 뒤로 넘어가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며 율법을 행하여로 성령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정말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의 우리는 할례는 없었지만은 그 종교생활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두 번째라면은 서럽다고 말했어요. 내가 다락방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나 교회에 대한 열심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열심을 가지고도 우리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냐는 질문이에요. 내 죄의 문제가 사함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읽고 또 회개도 하고, 그죠? 또 헌신도 하고 많은 교회 봉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뭐가 따라옵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에 대한 확신, 내 죄는 사함 받았나? 우리의 사죄에 대한 확신,
내 길을 하나님이 진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노심초사해요. 욥과 같이 그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과 무거운 근심과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도 더 이상 필요치가 않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순간 우리들은 뭘 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확정되었어요. 정말 바울이 에베소에 말한 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확실히 체험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 족장들이 창세기의 족장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지만은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것이 없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저주와 재앙에서 그들은 건져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바빌론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데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강조하냐? 그럼 차라리 할례가 뭐 필요하니 배워버려라.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하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무리 성령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여름마다 심령 대부흥에 어릴 때마다 부모님 따라서 꼴짝이 기도마다 다니면서 부흥에 참여해봤어요. 그렇죠? 어른들이 부르짖는 것은 심령 대부흥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고 하는데도 그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도 내 안에 성령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식은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어떤 것인지 내가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뭐를 보여주셔요? 내 안에 죄악된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나의 육체의 소욕이 항상 머물러 있지만은 성령이 계시니까 둘이 충돌하게 되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믿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렘넌트 될 때 이런 일 슬쩍 지나가시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평복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군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라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나와 너희가 그 어려움과 핍박하는 가운데서 이 받은 복음이 헛된 것이다. 바울이 정말 너무 참을 수 없는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정말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너무 그런 강한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오늘 목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받아가 하는 삶은 완전한 삶이에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 인도 받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빛을 비추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에도 내가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복음 아닌 것을 주장하고, 또 어떤 것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이면 다 끝났다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죄에 대한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렇죠? 복음이면 다 끝났다. 다 끝났죠. 구원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주셨으니 율법을 이루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났으니 이제 육체는 악한 것이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다 끝났으니 그건 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말하는데, 근데 강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연약할까?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멀리 옮겨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다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죄를 덮고 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에요.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교회에 예배 드릴 교회가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자기 마음에는 정말 아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말씀이 정확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걸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말씀 듣는 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 그야말로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의 망대로 쓰셔, 그리스도의 망대로 쓰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마다 고통하는 일이 없고, 어느 교회로 가서 말씀 들어야 할지를 고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망대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증거하는 이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시대를 보며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굳건히 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빛을 따라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오며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 작으나 크나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